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 사도의 권리와 현실입니다. 사도의 권리와 현실. 오늘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 이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사역자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기 때문에 사역자로서 사역자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가 이제 말씀의 그런 그 주제인데요. 또 이제 그런 면이 있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도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기록하시고 또 교회마다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조금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굉장히 신비롭고 굉장히 유기적인 그러한 그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신비롭고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곳들이 몇 곳이 있는데, 하나는 우주죠. 우주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신비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한 공간에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냥 2차원적인 게 아니라 3차원, 물리학자들은 11차원까지 있다고도 막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우리는 아주 그냥 지구에 비하면은요, 정말 이 지구에 모래알 만한 이러한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지구인데, 이 지구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적절한 온도 속에서 필요한 생명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있도록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이제 지어진 것이 지구 만물이죠. 생명체도 보게 되면은요, 하나 없어서는 안 되는 모든 생명체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이 세상 이렇게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체죠. 사람의 인체. 사람의 인체도요, 신비 중에 신비한 것이어서 지구를 몇 바퀴 돌 수 있는 우리 혈관이 온 몸에 있는데, 이 혈관이 다 그 막힘없이 될 뿐만 아니라 오장육부가 서로 조화롭게 하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사실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기적일 만큼 사람의 신체를 보게 되면은요, 놀라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모습이죠. 우주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도 그렇고 인체도 그렇고 어떤 한 부분만 잘못돼도요, 존재하기가 어려울 만큼 이러한 모습이 이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오장육부 중에서 한 곳만 망가져도 사람이 생명을 잃는 것과, 지구의 한 부분만, 사실 이제 공기와 온도만 조금 달라져도 굉장히 큰 문제가 지금 벌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놓여지는 이런 모습들, 달과 지구와 모든 행성들의 적절한 간극과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만 균형이 깨어져도 이 우리 태양계가 이렇게 붕괴되는 이러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굉장히 신비롭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또 그와 같은 곳이 있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우리 육체가 그냥 건강하니까 건강하나 보다 이러지만, 사실 우리의 육체를 들여다보면 다윗도 고백을 했지만 신묘막측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참 신묘막측하다. 우리의 신체가 그런 것처럼 교회를 연구하고 또 교회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교회는 진짜 신묘막측한 곳이구나, 이것들을 이제 발견해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교회는 신묘막측한 곳인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이제 이 교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지만물이 창조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고, 이 지구의 모든 생태계도 다 천지 창조의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이고, 사람도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던 것처럼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구상하시고 디자인하신 이 교회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그 누구도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냥 교회 한번 나와 볼 수는 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구경 삼아 한번 교회는 와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께,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모든 사람들이 지체가 되어져서 서로 유기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서는 사람만이 누리는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이렇게 여기에 그냥 세워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냥 교회 안양중앙성결교회 일원이 그냥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일들을 따지고 또 깊이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연하게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됐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또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공동체,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헤쳐나가며 감당해가며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 같은 사람이 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왜 우리 이 안양중앙 성결교회의 그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뭐 확 깨달아지는 이런 그 때가 이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제 알아지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또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우리 안양중앙교회 성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기까지 이제 일정 기간이 있지만은 분명히 이제 그러한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부르셔서 개교회로 삼으시고 구원 공동체로 이제 세워 가시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개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십니다. 안양중앙교회 일원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지역 교회들은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셜 처치라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 대한민국과 또 저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제 우주적 교회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우주적 교회를 세워가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를 전 세계, 전 지구적인 교회들의 역할과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구원은 전 지구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우리의 개인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이고 또 이제 온 우주적인 이런 그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개교회를 세우시고 개교회들이 연결되어져서 우주적 교회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교회가 되어지고, 한 지역 교회들을 통해서 우주적 교회가 되어지고, 이 우주적 교회의 하나님의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길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공동체가 온전히 성장하는 일이 방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제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연구하고 알아가지 못하게 되면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놀랍고 위대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님들은요, 이 교회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를 배워가고 로마 교회를 배워가고 에베소 교회를 배워가고 빌립보 교회를 배워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배워가고 교회들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또 우리 옆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그 한 부분에 사용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거기에 집중할 때 우리는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해내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서, 교회가 이제 건강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부분, 어떤 부분이냐면은 사역자에 대한 부분, 사역자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이제 한 부분을 감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역자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부분들이 균열가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자를 부르십니다. 사역자를 부르셔서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부르신 종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봐왔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안타깝게도 사역자의 이름으로 교회가 사분오열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고 사역자를 보내셨는데 사역자들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은 하나님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어떤 주의 종들도 원하지 않는 일이다. 하나님도 사역자를 보낸 거는 사역자를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라고 하나님이 사역자를 보냈는데 교회가 그것 때문에 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죠. 주의 종들도 그것 때문에 교회로 보내심을 받아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사역자들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진다면 이거만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또 사역자들도 원치 않는 그 일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교회를 섬기라고 세우라고 보내심을 받은 종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제 사도 베드로가 다시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람이, 여기서의 사람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를 의미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선교팀 사역자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자들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렇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오늘 이제 말씀해 가고 있는 거죠. 오늘 사역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질문 앞에서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자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그 삶을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말에는 사역자가 어떤 사람의 일꾼이나 한 개교회의 일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사역자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 주님의 종이다. 주님의 종. 그러니까 주님의 종이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한 사람을 기쁘시게 하거나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떤 한 개교회, 안양중앙교회면 안양중앙 성결교회만을 위한 그런 종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일꾼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월급을 주고 고용한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이제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이제 교제를 하다가 이제 그 부목사님이었는데 자기 교회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부목사님이었고 그 교회의 교육자가 한 4분 정도 되니까 한 저희 안양중앙성결교회 정도의 규모 정도 되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교회였는데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어느 때 한 겨울이었는데 눈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눈이 많이 와서 이제 그 눈을 이제 치우게 됐는데 그날이 이제 마침 토요일이었답니다. 토요일. 그러니까 이제 내일 예배가 있으니까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일단 주차장 언덕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차가 못 올라오면은 안 되니까 이제 계속 이제 그거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뭐 갑자기 성도님들이 못 올 수밖에 없고 또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오후 내내 하여튼 눈을 치웠다는 거예요. 주일 준비가 눈 치우는 작업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아침부터 그냥 오후부터 늦은 시간까지 이제 눈을 치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이제 주일이니까 주일이 되어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시게 되었는데 누가 눈을 이렇게 치웠대?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제 사역자들이 이렇게 치웠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어느 성도님들 다 예외할 것 없이 그냥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교회의 그 교인들은 그냥 그런 일은 당연히 교육자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 교회는 좋은 교회 되기는 글렀다. 그 교회는 좋은 교회 되기 어렵다. 이런 마음이 이제 들었습니다. 교회에 돈이나 건물이 없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음 자세 때문에 이제 어려운 거죠. 그 교회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교회인 거예요. 교회를 오해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잘못 행동하게 될 것이고 잘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 잘못된 그런 그 결실들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사역자들은 눈을 치우는 일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이라도 하죠. 저도 지난 교회에서부터 보게 되면 작업복 입고 하루 종일 그냥 공사판에서 교회 일을 하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하는 거 자체가 어려운 일도 아니고 지난 교회는 이제 그 바닷가에 있었잖아요. 눈이 오면은요 사나흘씩 오는 때도 있었고요. 한 번은 거의 일주일 이렇게 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1m씩 막 이렇게 쌓이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럼 아침 먹고 눈 치우고 점심 먹고 눈 치우고 눈 치우는 게 일과죠. 여러분 그런 거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이러한 일들은 모든 교회의 일원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가 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교회라는 것을 깨닫고 와서 손을 보태고 만약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면 내가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고 이런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은 그냥 월급 주고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관망하고 있는 이러한 그 교회의 모습이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으로는요 교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사역자는 누구의 종이냐? 사역자가 누구의 종입니까? 교회의 종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종 아닙니다. 사역자는 교회의 종이 아닙니다. 안양중앙성결교회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셔가지고 그 헌금으로 사역자들이 생활하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사역자들은 교회의 종이 아닙니다. 사역자들은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 이 차이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르게 세워져야만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성도님들을 세우라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종인 거예요. 예수님의 종. 그러므로 주님께 충성하도록 주님께 충성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교회의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온 성도님들이 감당해내야 되는 그런 사명인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주님의 일꾼이다, 주님의 뜻대로 보내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역하도록 그 사역의 장을 마련해주고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역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가 세워지면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의 은사는 뭐냐면은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교회가 세워지면 누군가에게 맡겨놓고 또 옮겨가서 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면 아볼로가, 디모데가, 또 누가가 같이 가서 그 교회를 또 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세워가면서 또 그 사명이 끝나면 또 주님의 보내심을 쫓아서 또 옮겨가고 또 주님의 보내심을 쫓아서 또 옮겨가고,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사역자들의 몫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일꾼의 관심은 오직 자기에게 일을 맡긴 그 분에게만 있는 것이죠. 일꾼이에요. 제가 일꾼이에요. 너 내 일 좀 해라. 예,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일의 관심은 누구에게만 있냐면은 자기에게 일을 맡겨주신 분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종은 오직 주님의 명령과 주님이 기뻐하실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종의 명령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사역자들이 교회에 온 힘을 쏟는 것은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종들을 보내세요. 그럼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성도님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도 다 성도님들에게 관심을 갖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그렇지만 지난번 교회부터도 그랬어요. 어쨌든 새벽에 기도하고 늘 기도하면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뭐가 없어요. 제일 먼저 교회를 위해서, 제일 먼저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개인적인 시상, 이거 하나님 우리 애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정말 잘 안 나옵니다. 어쩌다가 애들이 좀 어려울 때가 겪고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하는데, 하나님 저희 애들도 좀 신경 써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기도의 시작은 안양중앙교회 보내심을 받으면 안양중앙성결교회 성도님들을 시작으로 해서 끝날 때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 왜? 예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이 성도님들에게 있기 때문에 종들도 주인의 관심을 쫓아서 그 성도님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렇게 섬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들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요. 종들의 가장 중요한 일들은 뭐냐면은 주님의 뜻을 찾아가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찾아가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돌아보면서 그렇게 목양을 감당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렇다고 한다면 사역자들은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맡은 자들의 첫 번째는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사역자들. 그럼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역자들은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확신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확신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이 일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사역자의 자세는 충성이어야 한다. 충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충성하려고요, 충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자는 그냥 그 일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던져서 그냥 온전히 그 일만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사역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자는 재구 말고 할 게 없어요. 사역자들은 우리 전사님도 있고 부목사님도 있고 전사님도 있고 또 우리 이렇게 교육 전사님들도 있고 그러지만은요, 사역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 삶은 그냥 던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삶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던져버리는 것, 그냥 충성하는 것, 그냥 거기에만 집중하고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를 온 힘을 다해서 섬기고 돌보며 세우기 위해서 충성, 자기의 삶을 던지는 것, 이것이 사역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충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도 성도님들이 찾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가르치고, 또 그런 삶을 살아내고, 이런 충성된 삶이 사역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3절과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아멘. 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나, 아이고 사도 바울은 이래저래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사역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4절에 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자책할 것이 없어요. 주님 앞에 충성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의로운가?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종은 오직 주인의 명령만 듣고 오직 주인의 판단만 받는다. 이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종은 주인이 아닌 그 누구의 판단에 개의치 않고 또 자기 스스로도 판단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는가? 모든 판단은 주인만 하시기 때문에. 아멘. 모든 판단은 그냥 주님이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주인이 어느 날, 야, 오늘은 가가지고 고추를 좀 갖다가 씨를 좀 심어서 고추 좀 갖다 심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종은 뭐 합니까?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고추만 심는 거예요. 그냥 왜? 주인이 그것을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루 종일 그것만 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지금 철이 어느 철인데 지금 고추를 심어? 고추 심으면 다 죽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거 어리석은 종입니다. 고추가 죽든 말든 주인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종의 역할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야, 고추 심어봤자 소용이 없어. 호박을 심어야 돼, 호박.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요즘 고추값 똥값인 거 몰라? 호박을 심어야 돼, 호박.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종은 그 얘기에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고추값이 땅바닥을 치든 해가지고 갈아엎든 그거는 다 누가 결정을 하고 누가 판단을 하냐면은 주인이 하는 거지. 종은 오늘 가서 고추를 심어라 얘기를 하면 오늘 가서 그냥 고추를 심는 일만 하는 것이 종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얘기해서 오늘 고추 심었어? 아니요. 오늘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고추 심으면 다 죽는데요. 요즘 고추값이 땅바닥이래요. 호박을 심으라고 해서 호박 심었는데요. 그러면은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매질을 하는 거예요. 이 정신이 어디 처박혀 있는, 네가 누구의 종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에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주인이 그 일을 하라고 할 때에는 주인의 큰 뜻이 있기 때문에, 내 주인에게 큰 뜻이 있다, 이것을 믿고 그냥 주인의 말씀대로만 하는 것이 종의 역할인 것이죠. 내 생각을 더해서 바꾸거나 어떤 내가 무엇을 더 더해가지고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고추를 심으라고 얘기했으면 그냥 그 일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고추를 잘 심을까, 고추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남을까, 그거에만 집중을 하고 그 일에만 신경을 쓰지,
다른 사람의 말들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또 주인이 지시했다고 그걸 다 했어요. 으쓱거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고추를 심으라 그래서 고추를 심었어요. 보니까 고추가 잘 심겼어요. 내가 오늘 고추 잘 심었네. 역시 나 같은 종은 없어. 이것도 어리석은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자기 일만 하고 주인의 칭찬에도 모든 공을 다 주인께 돌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종이라는 거예요. 야, 고추 잘 심었구나. 아닙니다. 주인님이 하라 그래서 그냥 한 겁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종의 태도라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역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그런 그 행동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시대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사역자들이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사역자들이 있어요.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사역자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목회자들. 요즘은 더 나가서 성도님들도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잘못 배운 거죠. 자기 이름을 내고 어떤 자기 자랑을 하고 주인은 사라져 버리고 주님은 보여지지 않고 이러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은 온전하지 못한 일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만 종은 스스로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참 잘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해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 정도면 사역 잘했지. 여러분, 이 정도만 사역 잘했지만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래, 잘했다 라고 칭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칭찬이 떨어질 때까지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뭐래요? 주님이 마음에 안 드시면 그만인 건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기뻐하고 그때 즐거워할 뿐이지, 그 전에 무엇을 해놨다고 해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고 고백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이죠. 성도나 목회자나 누구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은 어떤 교회 목사님이 막 자기 자랑을 하는데, 요즘 보게 되면 또 그런 교회에 또 많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우매해지고 어두워진 이제 세상이 되다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있죠. 근데 그때 그 전까지는 판단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호락호락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러지 않으셔요. 주님은 주님의 일이 망가지지 않도록, 망가지도록 이렇게 허용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일이 망가지고 막 그러는데 주님이 이렇게 관망만 하시고 지켜만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개입하세요. 여러분, 사울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심판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다윗이 사울을 보니까 사울이 미쳐 돌아가는 게 분명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울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판단하지 않아요. 주의 종 아니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아니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겠느냐. 그게 옷자락 하나 벤 것만 해도 막 마음이 찔려하고 아파하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잘못한 일을 행했을까 봐.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머지않은 시일 내에 이 땅에 이제 오시겠죠.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들이 여러분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세대가 되어졌고요. 복음도 이제 땅 끝에 거의 증거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 머지않은 시일 내에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그 재림의 약속, 그 약속이 이제 머지않은 시간 내에 지켜지게 될 텐데,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요, 은밀하게 행했던 것들 다 드러내셔서 책망도 하시고 심판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랑에 취해 있고 자기 성취에 집중하고 자기 욕심을 채운 사람들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큰 사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징계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왜 네 마음대로 일을 했냐? 왜 네 뜻대로 일을 했냐? 네가 누구의 종이냐? 네 자신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너의 종이지 너는 내 종이 아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작아 보이는 사역이라 할지라도 충성되게 감당한 사람들,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그 삶에 드린 거예요. 장애인 몇 분에 그냥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고, 저 선교지에서 복음 못 듣는 그 사람들에게 간 사람의 회심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일이죠. 여러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감당한 분들에게는 칭찬과 놀라운 상급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을 드러내라고 부르신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함께 교회가 된 거예요. 사역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초대교회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도들이 온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그 일을 성취해내고 이뤄나가면서 그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오직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우리 앞에 다 오셨을 때에 우리 안양중앙성결교회 보시면서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즐거움에 참여하려, 그냥 기어들어가서 그때 기뻐하고 그때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